캐시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딱 그 다음 순간이 제일 시험 들기 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최고의 경험을 한 이후에 최악의 시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엘리야도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결투에서 승리한 그 직후에 바로 이세벨이 너 내가 만나면 죽을 줄 알아,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기가 죽어서 걸음만 안 살려라 하고 저기 주랭랑을 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소서라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얼마나 나약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몰라요. 가장 최고의 경험을 한 후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차장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집에서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데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몸에 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수순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다를 수 있도록 그 사단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는가?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한 자가 나와서 이르기를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먹음직하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도 간식이 굉장히 맛있는 간식이 나왔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불평을 하시는데요. 금식하고 나면 막 먹음직한 게 막 사실 이 광야에는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제가 광야를 가봤는데요, 막 돌덩어리야. 이런 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풀이라도 하나 나오고 나무라도 하나 하고 있는데 광야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 광야는 그냥 막 돌덩어리예요. 막 그냥 황토색이야. 쫙 끊임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은, 여름에 또 뜨거운 빛이라도 내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덩어리들이 막 있는데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다 딱 보니까 이게 떡처럼 보이는 거야. 막, 야, 여기도 떡 있네. 바게트 빵이 여기 있네. 막 여기 단팥빵이 있네. 이게 그렇게도 보일 만도 해요. 그러니까 딱 여기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이거 가지고 먹고 힘내라. 이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라는 그런 유혹과도 같아요. 주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적인 이익과 나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자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받아치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인 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떡을 먹고 배불름을 얻기를 원하는 군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것을 더 많은 이들 가운데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제자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먹을 게 있다고, 먹을 게 있으면 교회로 찾아오고 십자가를 져야 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군중입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영적인 소식과 복음과 영적인 그 책임감을 함께 감당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군중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야, 이거 볼 때 뭔가 이렇게 스펙타큘러한, 뭔가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람들이 봤을 때 와우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명예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은근히 명예욕을 자극한 거예요. 뭔가 한번 짠하게 눈앞에 누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환호성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를 자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이 시험이 외적인 시험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영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세상 모든 영광을 굽어볼 만한 산이 없어요. 그거 봐봐야 예루살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대.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지금 도약한 거예요. 여기 아까 그 성전 꼭대기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몸이 성전 꼭대기가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준대.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런 유혹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얼마나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컸는지, 이 침대에 있으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침대가 덜덜덜 걸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계속 두렵게 만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엄청난 무브먼트를,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마귀가 계속 획책을 했던 거예요. 그를 두렵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에 가보면요, 이 벽에 루터가 잉크병을 던진 자국이 있어요. 잉크가 쫙 퍼져나가 있어요. 사단 안 불러가라 그러면서 루터가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잉크가 깨지면서 쫙 그냥 잉크가 번져 있어요. 루터도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려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냥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렇게 생고생하냐? 그냥 나한테 절만 하면 그냥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 땅은 내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지금 내가 권세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절만 하면 굳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 십자가 뭘 꼭 그까지 져야 되겠느냐? 포만 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깔끔하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세상 다 줄게. 이러면서 딜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포기하면, 십자가에 죽지 않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요. 모두 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갔다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꾸준히 묵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요. 마태도 쓰고 누가도 썼는데 이걸 누가 얘기해 줬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혼자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태가 어떻게 이걸 기록했지? 본 것처럼 기록했네. 이게 뭐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아니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당한 이야기를 왜 일부러 제자들에게 다 해줬을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당신도 시험당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만 나도 시험당했다. 그러나 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시험당하였으니 시험당하는 자들 능히 도울 힘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이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을 믿으십니까?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이거를요, 천사는 믿는데, 천사가 존재하는 건 믿는데, 사단은 왠지 좀 SF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고, 왠지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그런 것 같고, 요즘 세대는 모를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그런 데나 나오는 것 같고 말이지, 그거 막 지어낸 얘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없다예요. 나 없다.
어디 세상에 사단이 어디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요즘과 같은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사단이 어디 있다 그래. 그 말을 사단이 제일 많이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사단은 하나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은 하나입니다. 악한 영들이 쭈루룩 있어요. 사단은 한 군데밖에 못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에 다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있을 수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못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예요. 루시퍼죠. 그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시련을 겪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스크린이 시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을 인조히 하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나의 아이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유혹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조금씩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누군가 시험에 들고 패가 망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어떻게 저런 일에 시험을 다 당하냐, 아유, 저런 일은 절대 나한테는 안 일어나,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이게 손가락질을 해요. 나는 절대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Never say never. 내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저는 저희 동료 목회자 중에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은 많이 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너무 능력이 넘치고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이들이 본받고 따라가는 사역자들인데 스캔들에 휩쓸리거나 어떤 큰 유혹에 빠져들거나 그리고 교만해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야, 한 방에 갈 수 있구나. 정말 한 방에 갈 수 있구나. 정말 브레이스 이게 그 비행기 착륙하기 전에 그 말이죠. 브레이스 그러잖아요. 나를 꽉 단단히 조에 메고 안전벨트를 딱 메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 보고 야, 어떻게 저는 그런 분들 봤습니다. 헌금에 손대는 분 봤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정말 신실한 분인데요, 그분이 헌금에 손을 대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 마음으로는 나중에 갚지, 좋은 마음, 나중에 연말 되기 전에 내가 채워 넣지, 그런 마음인데 연말 지나도 사업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나는 절대 헌금에 손 안 대지. 나는 절대,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게요, 헌금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러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니까요. 배은망덕한 자녀들, 남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쳤길래 저 모양 저 꼴이냐,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에 탐닉하는 사람,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야지. 그런데요,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그런 유혹과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지도 않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아를 죽였고요,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대사도 베드로요,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그러는데요, 노아, 지면에서 유일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려놨잖아요. 그러놨더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가지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절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 모두보다 더 스마트해요. 우리 모두 다 컴바인한 IQ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이제 피조물인데 창조 당시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피조되었어요.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수천 년 동안을 죽지 않았어요. 원래 천사들은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수천 년을 그냥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요, 수십억 명을 만났어요. 클라이언트가 수십억 명이에요. 그러면 그 상담만 한 거를 다 쌓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겠어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싹 돌려보면, 그러니까 딱 관상 보면 견적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될 상대가 안 됩니다. 딱 보면 그러네, 요거 하나 딱 건드리면 되겠네, 이 사람 자식 건드리면 딱이겠네, 이 사람 이거 음란한 거로 딱 건드리면 금방 걸어내게 돼, 돈에 약하네. 딱 보면 견적이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몸으로 맨정신으로 사단과 싸운다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100점 100패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가 나보다 센 게 객관적인 전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내 뒤에 계신 분을 알면 우리가 100전 100승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보다 똑똑한 이 사단이 차근차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요, 그 꽃뱀이 그런 데잖아요. 막 살살살살 잘해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협박하면서 뭐 안 하면 돈 내놔, 뭐 안 하면 일러 바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우리를 막 이렇게 옥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너는 넉넉히 이김을 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그냥 정복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갈 때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꽉 지켜야 돼요. 마음이 불화살 맞지 않게, 사단의 불화살을 맞지 않게 마음을 잘 프로텍트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성품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약한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 유혹에 약한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신문에도 보면 유명한 조폭이나 유명한 대도 큰 도둑이 감옥에 가서 막 수십 년을 살게 됐다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있는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안수받고 나와서 목회를 해요. 와,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놀랍다,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몇 년 지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또 작물 취급하다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혹은 또 성도들 두들겨 패다가 걸려서 또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는 그분들의 회심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아온 날만큼이나, 어쩌면 살아온 날만큼이나 이 독을 빼는데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경험했어도 온갖 종류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단은요, 우리 각 사람의 은사가 있는 부분을 공격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패가망신하기가 쉽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자기가 번 돈으로 큰 망신을 당하게 돼요. 돈만 믿고 행하다가.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꾀를 내려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면서 유혹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막 믿은 분들이 막 뜨겁기는 하지만요,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이게 편차가요. 막 믿은 분들이요, 어느 날 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막 펄펄 날아요. 그러다 그 다음 순간에 팍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게 막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널뛰기를 하다가 잦아들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나가요. 이렇게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뜨겁지만 연조가 짧으면 아직은 시험의 환난에 vulnerable 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기 굉장히 쉬워요. 같은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직분자라고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니고요, 목회자라고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픽스해야 될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아직도 공사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아기가요, 이 엄마의 모태에 착상될 때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되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기가 임신했대요. 보면 어디 안 보여. 저거 반짝이는 거 안 보이냐? 초음파선에 보면 뭐가 반짝반짝. 저게 이제 착상돼서 이제 생명체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비유가, 성경이 이렇게 비유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악한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할 때 꼭 아기가 착상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착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요, 처음에 나의 동의 없이 내 마음에 착상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나중에는 모태에서 세포 분열하면서 더 크게 자라나요. 더 크게 자라다가 떡하니 악으로 자라나는데 악의 열매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아니고 악한 열매라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어느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배신해야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잘 신앙생활 하다가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떠나야지 결심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런 생각이 키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동의했어요. 동의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착상이 되고 세포 분열을 하고 점점 품고 있다가 딱 내가 약한 순간이 될 때 그게 딱 태어난다는 것이죠. 상습적인 탈생일을 한다는 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취한다든가 속임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들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간다든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다든가, 인터넷의 음란한 문화에 빠진다든가, 채팅을 통해서 습관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유혹에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작은 걸로 들어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갭 사이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지하철에 가면 문이 닫힐 때 막 아주머니들이 막 들어오면서 문 닫히는데 가방 확 밀어넣어요. 문이 탁 닫히다가 안 닫히잖아요. 그럼 막 그 기관사 아저씨가 아주머니 그 가방 빼세요. 빨리 가방 빼세요. 그 문을 활짝 조금 열어줘요. 그럼 다리를 훅 집어넣어요. 아주머니가 나 중간에 꼈어. 그냥 열어줘. 그럼 아주머니 진짜, 그러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럼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이런 아주머니들 가만 보고 막 사람들이 다 눈살 찌푸리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 빈자리 있잖아요, 가방 툭 던져요. 그래가지고 그 잽싸게 가서 그냥 탁 앉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끔씩 가다 그런 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향력 아래서 멀어지면요, 죄의 소원이 문 앞에 성큼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애시당초 없어 이걸 막아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처음부터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돼요. 이것을 다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숨을 막 안 쉬든지 용을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돼요. 곳곳에 찬양을 틀어놓든지, 곳곳에 말씀 딱지를 붙여놓든지,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든지, 매주마다 모이는 그 동역 모임에 가든지, 새벽마다 나오든지, 뭔가 하나 내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너무나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남은 6일간을 세상의 미디어와 뭐 페이스북과 광고와 잡지와 인터넷과 뉴스와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대화 가운데 살다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다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18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6, 18절 시작. 시험에 들라 그래. 잠언 16장 1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마음을 지키는 거하고 성을 지키는 거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유비가 되는가? 성을 지키는 거는 적이 있고 악은 있어요. 피하가 분명해요. 그죠? 나쁜 놈들이, 나쁜 대적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잘 막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만 일치단결해서 막으면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 내통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항상 그러잖아요. 이놈의 사단이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사단에게 블레임을 해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짓이죠. 이게 마귀 짓이야, 마귀 짓. 그러는데, 그럼 정말 마귀가 그렇게 했나요? 마귀는요, 이렇게 하지 않을래라고 제안만 했어요. 서제스천이에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통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성을 빼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은근히 내 마음에서 외부의 부름에 부하내동하는, 내통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의 유혹에 반응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만 블레임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만 블레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소원이 내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실감나게 깨달았냐면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위 올라서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가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진짜 안수 기도를 하다가 어떤 자매를 딱 봤는데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안 하고 목사님들 계속 쳐다보면서 눈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저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하더니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무섭나? 그래서 가서 이제 여러 명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귀신 들린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축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서너 명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한 영혼 떠나갈지 하다가 막 한 5분 10분을 기도를 했어요. 막 땀이 나게 기도를 했는데요, 자매가 눈을 탁 뜨더니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언제까지 기도할 거야? 그런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거야. 사실 근데요, 두렵기도 하고 창피했어요. 4명의 전사가 10분이나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무실당하냐, 그 생각을 하면서 딱 그러는데요, 참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축사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막 기도할 때 뭐 악한 영 따라갈지다, 너는 이것에 아무나 권세가 없다가 막 축사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몸도 나중에 따라하게 합니다. 저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따라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매가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기도에 따라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쭉 하게 한 다음에 맨 끝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카피하고 다른 건 다 페이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페이크를 못해요. 찬양도 따라하고 다른 거 다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이게 도장 찍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한 것을 이걸로 셀링한다는, 이게 서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을 못해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것 못 따라하고 인샬라 그러면 이거는 다 헛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합니다 할 때 이걸 따라하면 정말 그 마음에 쏙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못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축사를 못했어요. 자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들은 얘기예요. 이 자매가 자기가 청년부에 있었는데, 이 청년부에 있을 때 자매가 좀 이렇게 몸집이 굉장히 크고 관리도 잘, 외모를 잘 가꾸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도 아무도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청년부 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집에 갔는데 어느 날 누가 귓속에다 자기를 속삭이더래.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 말만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섬찟했는데도 너무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랑의 고백,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말, 거의 그냥 영혼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었어요. 악한 영이었어요. 그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희한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요, 교회 청년들이 지은 죄들이 다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너 어제 뭐 했지? 너 뭐 했지? 막 딱 고자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있는데, 너 어젯밤에 내가 너 보고 뭐 봤는지 내가 다 알아. 뭐 영상 뭐 봤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일러 바칠까? 그때 형제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막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우리의 죄를 일러 바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자라고 여기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자기가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요, 돈이 그렇게 잘 보이더래. 돈 가진 사람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말로 잘 해서 물건을 잘 팔아넘길 수 있는지 막 돈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매상이 확확 올라가는데요, 엄청나게 매상이 올라가더래요. 이거 사람들도 자기를 두려워하고 돈도 많이 벌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느낌이 이상해. 이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씌운 것 같아서 자기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뭐냐면 이거 떠나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하는데도요, 예수님이로 기도하라는 그 순간에, 갈림길의 순간에 이거 떠나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이 이상한 축복을, 나름대로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갔어요. 이게 내 안에 내통하는 죄의 소원이에요. 죄를 행하고 싶은 마음, 악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내 안에서 죄의 유혹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짐승과 같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송아지라도요, 작은 송아지라도 코를 꿰뚫지 않으면요, 장정셋도 감당할 수 없어요. 망아지라도, 작은 말이라도 코를 꿰뚫지 않으면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코를 콱 꿰가지고 고삐를 막 잡아당기면 커다란 말도, 사람보다 몇 배나 큰 말도, 소도, 황소도요, 이 고삐를 잡아당기면 코가 찡기니까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고삐를 확 꿰가지고요, 확 갖다 잡아놔야 돼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마음지킴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소경인데 며칠 한 번은 두 손가락을 가운데를 샌드페이퍼로 밀더래요. 자, 이렇게 삭삭삭삭 이렇게 밀더래요. 뭐하냐 그랬더니 손끝에 굳은 살을 없애는 거래요. 그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래야 점자책이 잘 읽혀진다는 거예요. 삭삭삭삭 읽어나갈 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죄진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갑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bek히게 돼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bek히듯이요, 마음에 굳은 살이 bek히게 돼요. 그래서 죄에 자꾸 무뎌지게 돼요. 이거 어제도 했는데 뭐 오늘도 한다고 무슨 대수겠어?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게 뭐 대수야? 라고 하면서 죄악에 점점점 무뎌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은혜의 샌드페이퍼로 이거를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야 돼요. 그래서 생생하게 새살이 있어서, 새살은 닿기만 해도 쓰라리잖아요. 아프잖아요. 노출되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굳은 살을 벗겨내서 자꾸만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합니다. 죄로 무뎌져가는 마음을 은혜로 껴야만 합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내 육신의 편함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짐승 같은 내 안에 죄의 소원을 말씀으로 대적하며 이겨내며 싸워나갈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